오늘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에스겔 38장은 39장과 연결되는 예언입니다. 38장 2절에 예언의 대상이 나옵니다. 마곡이라는 땅에서 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의 왕 곡이라는 자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에 언급되는 마곡이라는 장소와 곡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마곡이라는 장소는 어디인지, 또 곡이라는 인물은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을 합니다. 주전 7세기 아나톨리아를 통치했던 기게스와 곡의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인물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38, 39장의 예언은 글로벌 수준의 사건이고 기게스 왕이 그러한 규모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해석으로 봅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받게 될 공격으로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곡이라는 사람은 미래에 등장하는 정치 또는 군사적 지도자로 해석합니다. 마곡이라는 장소도 분명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마곡을 스키타이라는 지역으로 보았는데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런 특정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어느 장소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지도자 곡의 지휘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국가는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 즉 이란이고, 구스는 수단, 붓은 리비아, 메색, 두발은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언급되는 이 국가들은 당시 존재했던 국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그 당시 국가들이 위치해 있는 오늘날 국가들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국가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장의 예언은 마곡에서 온 곡이라는 자가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연합하여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도 없이 평안하게 거주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평안하게 사는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합니다. 38장 12절은 침략의 시기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였다가 사람이 거주하는 땅으로 변하게 된 시기로 말하기 때문에 고레스 왕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한 이유를 말하거나 1948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세우게 된 시간 이유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보기 때문에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았을 때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병력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도 상당하지만 거의 무방비 상태로 평안하게 사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큰 연합 공격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수준의 공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와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일과 목적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곡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스라엘을 지켜주리니 두려워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격을 하게 될 곡에게 말씀하십니다. 곡을 2인칭으로 두고서 말씀하십니다. 38장의 예언 전반이 그러한 방식입니다. 더 특이한 점은 곡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기서 스스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에게 공격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8장 4절에서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이 공격을 준비하도록 유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유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곡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곡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거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 없는 곡이 죄를 짓도록 억지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38장 10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곡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평안하게 사는 이스라엘을 노략하겠다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곡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언어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악한 곡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늦추시거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놓치게 하시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재앙이 임하는 도중에 돌이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모두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마치 바로의 착한 마음에 악을 주입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하고 심판받아야 할 바로에게 이미 존재하는 강팍함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셔서 10가지 재앙이 모두 임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십니다.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애굽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에스겔 36장에 대한 설교에서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중심에 대해 나누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죄로 인해 무너진 질서와 공의를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사랑하시고 창조와 구원과 회복과 같은 일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발견되는 그분의 성품이고 마음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과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같은 성품이 드러나고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정해놓으신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보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으로써 성도는 삶에서 마주하는 일들이나 이 땅의 역사와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의 시간에서 또 모든 역사 가운데 악한 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곧바로 심판받지 않고 얼마 동안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인간의 죄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탄은 넘어지도록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 죄는 우리가 결정하고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즉 마귀가 없어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악한 일과 관련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형제들의 악함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축복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악하고 어려운 일들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정과 애국과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의 악을 허락하시고 역경의 시간을 지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7년의 풍년 뒤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처음부터 흉년이 오지 않도록 막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이 오는 것을 막으실 수 없으셔서 7년의 풍년 때 요셉을 통해 곡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닙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적인 시각으로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은 악을 잠시 동안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악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구원과 은혜가 있지만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순종과 모든 사역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서 그 일에 대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을 읽어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이루신 모든 사역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가 아니거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을 허락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그 영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보여주시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성도의 인생과 이 땅의 시간에 잠시 허락하시는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룩과 공의와 회복과 공급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어느 날 곡이라는 자가 조용히 지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악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평강을 깨고 들어오는 여러 일들을 만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며 더욱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악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알게 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며 그 영광 가운데 참 평안과 만족과 공급과 기쁨을 얻을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